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단할 것이 없이 성도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7개 교단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 사이에 128만 명의 성도가 줄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성도가 세속화가 되면서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지만은 점점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가면서까지 교회를 다녀야 되나, 예수를 믿어야 되나,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고 그런 일들이 이 1년 10년 사이에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위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믿음의 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도 믿음의 위기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시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9절에 보시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되었고 10절에 보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서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에서 떠나며 믿음의 공동체를 버렸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휘몰아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태풍이 여러 개 일어났죠. 지금 일본을 지나갔지만 하기비스라 그래가지고 역대급 태풍이 도쿄를 쓸고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처럼 앞으로 신앙을 불태우고자 하는 불의 시험들이 여러분 폭풍처럼 태풍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 성경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되나요? 내가 믿기 어렵고 신앙생활이 팍팍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다고 그까짓 것 신앙생활 안 하면 되지, 교회 안 다니면 되지, 예수 안 믿으면 되지, 천국 안 가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의 문제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부됨의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늘의 기업을 취하는 것에 여러분 전부이기 때문에 믿음은 지켜야만 하고, 신앙은 끝까지 여러분 지켜야만 하고,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 살면서 예수 부인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버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의 사람이 아니요, 믿음을 지킨 사람이 아니요, 하늘의 상속자가 아니요, 하늘의 영광의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취하고 면류관을 쓰고 상 받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 믿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첫 열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첫 열매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11절에 읽어볼까요? 11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신앙의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시작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부르고 있는데,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택한 사람이다, 너는 영광의 상속자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내가 지금 누군가, 나는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자로서의, 백수의 왕으로서의, 모든 짐승들의 왕으로서의 자존심인 겁니다. 내가 모든 짐승들의 왕인데 내가 썩은 고기나 물어뜯고 있겠느냐?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썩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은 그의 백수의 왕으로서의 자존심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영적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존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여러분도 다 아는 대통령인데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노예를 해방시킨 그런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의 아버지는 제화공,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귀족들, 특별히 부자들이나 고위 이런 사람들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신분이 낮은 구두나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의 아들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약점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가운데 이 링컨의 아버지가 제왕호공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여러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취임 연설하기 위해서 의회에 도착했는데 한 늙은 의원이 그 대통령을 비아냥거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링컨 씨, 당신의 아버지는 한때 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소. 이곳에 있는 의원들 중 상당수가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어. 그런 형편없는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둔, 천하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끌고 다니는, 신고 질질 땅 밟고 다니는 신발 만드는 천하디 천한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은 없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천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비록 대통령에 당선됐을지는 몰라도 당신은 우리와는 격이 다른 천한 사람이다. 이런 공격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링컨은 조금도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지 않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취임 연설 전에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구두 예술가였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만든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내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구두나 만들어 파는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링컨은 자기 아버지가 명품 장인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이태리 명품을 만드는 구찌? 사람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피에르 가르댕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구두면 다 똑같은 구두야. 우리 아버지가 만드는 구두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긍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믿음을 저버리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가, 영광의 자녀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와 자존심을 가져야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제 다른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됐죠. 그 집에서 일하다가 발탁이 돼서 그 집의 일을 전체를 관리하는 그 총무가 됐습니다. 총무가 돼서 일을 관리하는 중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됐죠. 그 여자가 요셉 미소년 좋아하는 것처럼 요셉을 꼬드겨가지고 그를 침실로 끌고 가는데 요셉은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고 뛰쳐나오죠.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고 뛰쳐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 그가 거룩함에 대한 긍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며 그 거룩함을 내 영광과 미래 출세를 위하여 내가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거룩함에 대한 자존심, 거룩함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신앙의 위기를 돌파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요, 만민 중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잖아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세세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사실 때 여러분, 너는 누구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택한 사람이 아니냐? 만왕의 왕이 아니냐? 하늘의 영광의 상속자가 아니냐? 그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은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17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타락하지 않으려면 소망의 밧줄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견고하면 우리가 어떤 환난도 견뎌내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튼튼하고 분명하고 뚜렷한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환난도 참아내게 되고 반드시 그 소망이 현실이 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늘 소망이 성도에서 다 사라진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존심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긍지가 없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떠나지 않게 돼요.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뜸북새로 시작하는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 산마루 위에 올라가서 오늘도 내려오지 않겠죠. 엄마가 부르겠죠. 야, 내려와 뭐하고 있어?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그 오빠는 사실 오지도 않습니다. 나무잎만 우수수 떨어진다고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 정말 사가지고 올지 알 수도 없는, 그냥 오빠가 내가 가지고 가서 내가 서울 가서 돈 벌면 비단구도 사올게 라고 하는 한마디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다시 언덕에 올라가서 서울 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오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소망이 무너졌습니다. 그 소망보다는 도리어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를 파는, 왜냐하면 재물이 오늘 내 솟구치는 죄의 욕망과 그 욕망으로 얻고자 하는 모든 쾌락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팔고 영혼을 팔고 세상으로 나가기는 해도 하늘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언약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늘의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들이 너무나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신 이유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환란이 극심해지고 믿음이 불같은 시험으로 다가오게 될 때 그들은 서로에게 외친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오실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불같은 시험을 이겨냅시다. 우리가 불에 던져진다라고 해도 참읍시다. 견뎌냅시다. 소망이 환란을 견뎌내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천만 예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늘에 소망이 있느냐고. 점점 교회의 메시지가 나는 가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인자가 올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소망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 오시기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간절한 소망이 초대교회에는 있었어요. 일제 36년을 거쳐가고 여러분 북한의 공격으로 이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적대적이지 않습니까? 처참하게 여러분 신을 부정하고 물질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인본주의의 극치를 보이는 공산주의 아래서 수많은 성도가 죽음에 내몰리게 됐어요.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너의 눈을 두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심판자, 그분이 심판하실 심판의 두려움과 그분이 얻게 하실 영광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라고 디모데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야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천만 천사와 함께 이 땅을 향하여 내려오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주님에게로 올라갈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지킨 자를 주님께서 하늘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줄로 압니다. 혼자 믿음 생활한 것, 친구들이 다 믿지 않는 내가 섬처럼 고립되어져 가는 젊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압니다. 남편이 안 믿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은 삼성병원 그 특별 입원실에서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포브스 발표에 의하면 그는 세계에 여러분 4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재산이 거의 8조에서 1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분에게 만약에 10년을 연장해 준다면 5조 내놓을까요? 10년 건강하게 살게 해준다면 그분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5조 내놓을 것입니다. 5조를 내놓고라도 10년을 연장받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고 영생을 팔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받고 여러분 신앙을 팔려고 하시나요? 우리에게 약속한 건 영광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돌아서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멈추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돌아갈 자라고 하는,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옆에 사람이 힘들어 하시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셔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말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을 때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을 지키십시다. 힘든 줄 알지만 그러나 이 힘든 믿음의 싸움이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견뎌봅시다 라고 우리가 격려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길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여러분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쫓아야 되고, 여러분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11절 마지막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쫓으며 싸우며 취해야 되는데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불의 시험을 도망가지 말고 뚫으라는 것입니다. 돌파하라는 거예요. 불을 피하는 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이 막 붙어가지고
뭐 산에 불이 붙었든지 어디 불이 붙었든지, 우리가 올 여름이었던가요? 봄이었던가요? 작년이었던가요? 강원도에 막 불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불이 붙어올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방법입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36개로 죽어라고 도망가는 겁니다. 불이 안 붙은 쪽을 향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불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해야 사는 겁니까? 불을 향하여 나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불이 다가와서 우리의 집과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다 삼켜버립니다. 거칠게 다가오는 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시험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내 삶이 지켜질 수 있을 줄 알고, 내 인생이 지켜질 수 있을 줄 알고, 믿음도 버리고 예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살면 내 인생이 보존될 줄 알고, 보존되지 않습니다. 불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방법은, 불을 피하는 방법은, 거센 불을 피하는 방법은 돌파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뚫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서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협하는 불길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싸우는 것은 어떤 겁니까? 등을 보이는 게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적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 여러분 돌파하여 나가는 것이 싸우는 겁니다.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여러분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계속해서 쫓는 것도 어떤 것이겠습니까? 돌파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길을 피하여 도망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련과,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지, 그것이 가정적인 것이든지, 그것이 환경적인 것이든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불길을 피해서 여러분 도망가시나요? 여러분들이 그 불길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망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이 있을 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돌파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의 시험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향하여 절할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세워놓은 30m짜리 우상에게 여러분 신호가 있어도, 나팔을 불어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하지 않아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고 체포되어 불도가니에 던져지게 됐잖아요. 결박당하여 불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박당하여 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을 결박했던 줄만 불에 탔을 뿐입니다. 그들을 결박했던 줄만 불에 탔을 뿐입니다. 고난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돌파하기 위하여 고난 속으로 뛰어들면 도리어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체가 되게 되고 여러분 묶었던 줄들이 다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불 속으로 들어갔기에 그들은 영생을 얻었고 영광의 사람들이 되었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으며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믿음의 위기 앞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왕을 거스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가 그 앞에서 어쩔 수 없지 뭐. 마치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하듯이 일본이라고 하는 대제국 앞에 누가 맞설 수 있겠어? 이러다가 교회 다 없어지고 믿음의 사람 다 없어지고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살린 사람들은 투옥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돌파한 사람들 때문에 한국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선교의 국가가 되고 여러분 세계 속의 민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믿음의 위기 앞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뚫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보려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 보려고 하는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믿음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돌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순교를 바라보고 있죠.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께서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긍지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늘의 영광의 상속자다. 주님이 보좌에 함께 앉혀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실 택한 자 중에 택한 자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긍지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하늘 영광의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위기가 거칠어지게 거센 불처럼 교회와 세상을 쓸어갈 때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맞서서 돌파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그 길을 가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스데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천만 천사가 도열한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으로 걸어나가 주님을 만나 함께 해주시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